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제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고 있죠.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갔다가 또 모압으로 갔다가 유다 땅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엔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계략을 사울이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히멜렉과 다윗,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은 만났을 때 떡과 그리고 칼을 제공해 주었던 그 내용을 현장에 있었던 도액이 목격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왜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도 도움의 말을 주지 않느냐 할 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신하들은 다 유대인들이라서 아무도 칼을 들어 제사장을 칠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일어나서 이 제사장들을 아히멜렉과 85인 뿐만 아니라 그 놉당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 가족들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 사울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살려두더니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진멸을 해버리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울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22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 일의 형세가 다윗을 향하여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이렇게 쏠리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첫째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왔나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오죠. 왜냐하면 이들도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으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오고 두 번째는 또 누구 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왜 환난당했을까요? 사울 때문에 사울의 폭정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찬가지예요. 사울 때문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왜요?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사람들만 등용했을까요? 사울은 철저하게 이 인본주의의 사람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유익이 아니다 싶으면 내치는 이런 패턴이니까 이 사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에게 모였는데 400여 명이 모였다. 앞으로는 600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옵니까? 누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편을 들어요? 3절에는 모압으로 가요. 왜? 부모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압은 왜 갑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부모님을 맡겨두는 그때 모압 왕이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끄셨죠? 핸드폰? 오늘 점검을 안 했더니 혹시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는 떠나갈지어다.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데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누가 또 편을 들어요?
심지어는 사울과 함께 했던 신하들까지. 우리 8절 봅니다. 8절. 너희가 다 뭐하여?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들이에요. 공모한다는 말은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합했다,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일치됐다, 한마음이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도 한마음으로 다윗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 제사장은 어때요? 우리 제사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다윗을, 이게 죽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 때문에 지금 시기심 때문에 불타 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사울 앞에서 제사장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 나옵니다. 누가 옵니까? 우리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아비아달이 왜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때 한 명이 탈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로 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남겨진 제사장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이 있어야 왕직을 수행하잖아요. 이처럼 지금 오늘 이 22장 말씀에도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형국이지만 지금 이 내용은 다윗 편 들어주는 거야. 계속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하고 다윗에게 쏠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리에서 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조차 심지어는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아요. 요나단도 딸들도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요. 다윗은 어때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진실해요. 진실합니다. 머리 굴릴 줄 몰라요. 그리고 술수 쓰지 않습니다.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다윗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다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몰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시편 52편 우리 봅니다. 1절과 7절 볼 텐데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다윗의 노래. 이게 시편 52편입니다. 자, 1절 보세요.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는 누굽니까? 도액이며 사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어떻게 자랑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7절 또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스스로입니다. 사울도 도액도 스스로 잘돼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며 도액입니다. 왕권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스스로 세운 집, 스스로 세운 교회, 스스로 세우려는 가정은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왕권 지켜보려고 해요.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잘 돼 보려고 수단 술수를 썼던 사람이 도액 스스로. 그런다고 잘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스스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문제죠. 이게 스스로 타락한 인간의 근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돼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라인 계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게 쓰여져요. 말씀 사무엘상 2장 31절로 3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2장은 이미 지나갔죠. 누군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너는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잖아요.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붓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때 젊어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 여기서 처소는 내 처소는 어디요? 성소죠. 서서의 환난. 지금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노 자체가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여기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잖아요. 아비아달.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사독이라 그랬잖아요. 사독.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원래 정통성 있는 제사장 계열은요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비느하스 계열. 하나님이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열은 사독입니다. 엘리는 아니잖아요. 여기 잘못 끼어 들어왔잖아요. 어디서요?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혼미한 그때에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에 내리셨던 저주의 내용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요? 사울과 도액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자랑하면서 악을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고 바로 버려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렇지만 그 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내 인생을 챙기고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 그거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자, 다윗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52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봐요. 좋은 말씀인데 시편 52편 8절. 꼭 좋은 말씀 되면 잘 안 나오더라. 아까 잘 나오더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다윗.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쫓겨다닙니다. 세상 권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편인 거예요. 그가 왜 쫓겨다니는 시간을 가져야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쫓겨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편을 들고 계시다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진 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편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다윗과 같이 행동해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3절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모압 왕 앞에서 부모님을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참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디로 가라 지시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의 외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다음 행보를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 그 자리에 기다리는 이 신앙. 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신 자리라는 것을, 날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 탓하지 않아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2장 22절에 이렇게 종이 넘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어요. 우리 아버지 죽고 85명 죽고 높 땅에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지금 여러분 성경 본 누구 탓입니까? 이게 누구 탓이에요? 다윗은 내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삐끗한 거 맞아요. 사울이 보낸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삐끗했어요.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다윗 탓이 사실은 아니고 사울과 도액 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탓이라고 말할 줄 아는 진실함, 솔직함, 담대함,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요? 내 탓이라고 말해도 솔직히 억울할 수 있죠. 여러분,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남 탓하고 싶잖아요. 오늘 성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누구 탓입니까? 많이 나왔어요. 목사 탓이지. 목사 탓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진실한 것이 다윗인 거예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절대 안전을 확신해요. 한 절 더 나가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절대 안전하다. 왜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글을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내 곁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여러분, 성도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받겠습니까? 성도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느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세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에 영적인 키맨,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럼 복의 문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최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며 확신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여시리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가 더하여지리라. 여러분 개인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한다면 그런 담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내게 와서 내게 피하라. 내 곁에 있으면 너희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는 믿음, 정직하게 자기 탓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뿌리 없는 거였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등장하는 이야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사건의 핵심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제 어디 가서도 물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장이 신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이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알죠. 사울은 이제 그것이 다 차단됐습니다. 자기가 다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 남은 제사장이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왔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뚜렷하고 분명한 접촉점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2장 전체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결속. 다윗처럼 하나님과 꽁꽁 묶여져 있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이 하나가 됐다. 이 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와 이 연합은 둘만의 교제와 연합이 아닌 거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두 사람이 또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거,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여서 부부도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원리,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성도의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 사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속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반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현재 녹록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절대 일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옛날에 부흥가 강사 목사님들 그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그런 법은 거의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간혹 병이 좀 낫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방법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점점 나아지고 점점 잘 되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도망자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잘 되는 게 다윗이에요. 성경은 다윗은 점점 잘 되고 사울은 점점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아직도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차츰 점점 잘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이 2번이나 잡았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확신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옷자락 뺐어요. 그거 가지고도 양심의 거리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감히 가까이 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것도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요. 왕자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강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적들을,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뿌리박고 기다리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순간들인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 했더니?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네? 할렐루야. 다윗은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저 사울 좀 죽여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저 언제 저에게 왕권을 쥐어주시겠습니까? 이거 기다렸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계속 읽어보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음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문제가 팍팍 해결되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발을 다시 반석 위에 두사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걸어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라고 반석 위에 그 발을 세워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가라고. 지금 도망 다녀도, 도망자에 신설하여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느니라.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왜? 걸어가야지요. 그래야 두 발에 힘이 생기지요. 걸어가야지요. 두 다리에 근육이 차오르지요. 그래야지 걸어갈 수 있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난관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앞으로 내게 힘이 생겨서 뛰어넘을 수가 있죠. 돌파할 수가 있죠. 극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실력을 길러주시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어졌던 그 삶의 여정을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곳에 바로 꼴이 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상으로 빚어지는 거, 아름다운 상이요, 인생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쉽습니까? 기다림이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참고 인내해 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못 참겠어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참을 일이 별로 없어요.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자존심 다 구겨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열매가, 그거는 가짜예요. 가다가 못 갑니다. 주저앉아요, 가짜는요. 그러나 진짜는 계속 가요. 성령이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못 기다려도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요. 믿으세요. 아브람 못합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몇 번을 실수합니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하세요. 여러분 못해도, 여러분 못 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세요. 지금 다윗의 삶을 도망자 신세지만 완전하게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삶, 그것이 축복이요, 형통이요, 잘됨이에요. 지금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결속되는 것,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아니,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셨어요.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묶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에게 묶이는 것을 여러분들 소원할 수 있는,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제천 송도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